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그 대략적인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표적을 흔히 우리는 기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또 죽어가는 그 아들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나고 또 38년 된 그 병자가 한순간에 병이 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또 한 남자만 또 한 5천 명, 그러니까 한 여자 아이들, 그 부녀자들까지 다 계산했을 때는 한 2만여 명이 넘을 수가 있겠죠. 그런 많은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로 또 먹고 남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뭐 기적입니다. 또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게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이 클라이막스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기적들이 잇따르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은 기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근데 이것을 기적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헬레어로는 이것을 세메이온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영어로는 뭐 사인, 뭐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표적, 표시, 뭐 이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도로 표지판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영어로 도로 표지판을 로드 사인이라고 그러죠. 간판은 사인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도로 표지판을 생각을 해 보시면 도로 표지판이 중요한 거는 그 그림 자체가 아니라 그림이 담고 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화살표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뭐 오른쪽으로 되어 있느냐, 왼쪽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빨간색이냐 아니냐, 이것이 금지냐 조심이냐, 뭐 이런 특별한 의미가 또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나 색, 이것이 어떤 미학적인 어떤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어떤 위치에 또 어떠한 색깔, 어떠한 방향이냐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적, 사인이란 그런 말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의미보다도 그 자체의 이면에 있는 그런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요, 앞에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기적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묵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순종을 한다고 이 요한복음에 있는 7가지 그 표적들을 묵상하고선 물을 막 포도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시면 사실 이건 성경의 의도와는 많이 다른 겁니다. 이 야구 감독이 손으로다가 막 머리 찍고 뭐 가슴 찍고 이렇게 어떤 사인을 그 경기 중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인은 그 팀의 선수들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가정을 하게 되니까 엉뚱한 그 이해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그 예수님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이면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뭐 이빨을 뭐 금이빨로 바꿔준다든지 또는 내가 무리를 걷는 어떤 시연을 한다든지 믿음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추어진 어떤 그 이면의 이야기를 읽지 못하는 다른 편 선수의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 자세히 더 살펴보겠지만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표적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은 간략하게 얘기해서요,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나라를 이제 가져오실 것이고 또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표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편에서는 기적이라는 것이 다른 한편에서는 전혀 기적이 아닌 것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금 하나의 오늘 일상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 집 마당에는요, 아티스라는 그런 나무가 있어요. 그 옆에는 바나바라는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것도 열매가 제법 열려서 기대가 됩니다. 얼마 전에는 그 수화가 제철이었어요. 예.
지난달에는 저희 집마당에 제키만한 이 블랙 코브라가 들어와가지고 이 마을 아저씨랑 이거를 막 잡으려다가 놓쳤거든요. 이게 제 이제 일상에 대한 가령 이야기예요. 아마 한국 분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것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아티스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바나바 이게 무슨 과일인지 모르실 겁니다. 수화 이거 특히 모르시는 분들 더 많죠. 예. 그리고 한국에는 코브라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마당에 있다. 뭐 이걸 상상을 잘 하실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방송을 보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 이야기가 아주 일상적인 용어로 그렇게 들리실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가 의아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소개하실 때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제 심도 깊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시는데 그 표현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게 기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소개해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적으로 보이지도 않는 아주 일상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져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기적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거구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어떠한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신비한 어떤 그런 일상이니까 그거에만 관심을 갖고 그걸 재현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바보 묵상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이 신기한 기적의 의미를 파악해 보면은요, 이것이 전혀 신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 신앙생활과 일상에 아주 유익이 되는 큰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편이면 예수님 편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